죽을 각오로 묻고 또 물으라. 성수 스님, 참나가 뭔지도 모르고 선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참선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참선을 위해서 참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늙어 죽는 것이 억울해서 벼르다가 야반도주하여 고생하여 깨달아서 세계 인류를 꿈에서 깨게 한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물어볼 것이 참 많은데도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절만 꾸벅꾸벅 하는 걸 보면 참 장관입니다. 바른 스승을 만나 올바로 묻고 닦는 것이 순리인데 참선의 참자 선자도 모르면서 가르치고 닦으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나는 원효 같은 도인이 되겠다고 출가해 당대에 내노라 하는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많이도 괴롭혔어요. 총림을 이룬 해인사에 큰 스님이 있다고 해서 도를 물으러 갔는데 당시 도감이었던 구산 스님이 공양주부터 하라는 거예요. 나는 도를 배우러 왔지 공양주 살러 온 것이 아니라고. 구산 스님, 도총섭, 청담 스님, 부조실 인곡 스님 등을 곤혹스럽게 하던 끝에 조실 효봉 스님에게 불려갔어요. 효봉 스님은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도를 깨치려면 7일 안에 해결해야지. 7일 안에 해결하지 못한 놈은 나한테 맞아 죽어도 괜찮다라는 서약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약서에 지장까지 찍고 나니 시자를 불러서 서홍 스님이 입승 살던 곳에 데려다 줬어요. 그곳에서 야, 내가 나오면 내가 살고 내가 안 나오면 내가 죽는다 빨리 나오너라 하며 3일 동안 속으로 고함 지르고 물도 안 마시니 몸 전체가 빨갛게 달았어요. 서홍 스님이 그때 나보다 11살 더 드신 어른인데 밥을 가지고 와서 입에 퍼 넣어도 안 넘기니까 다른 스님에게 시켜서 손가락으로 밀어 넣었지만 그래도 안 넘기니까 안 넘어가더라고요. 지대방에 끌고 나와서 이불 덮어놓고 한 스님에게 지키라 하고 스님들은 선방에 좌선하러 갔어요. 20분 되니까 나를 지키던 스님이 꾸벅꾸벅 조는 틈을 타서 후다닥 일어나 선방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입승 스님이 저 수자 쉬라고 했는데 왜 들어왔느냐고 해서 이 자식아 내 걱정이나 해라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스님들이 손도 못 내리고 입도 다물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죽을 날이 사흘밖에 안 남았으니 바빠서 해인사가 떠나가도록 둬야 내가 나오면 내가 살고 내가 안 나오면 내가 죽는다. 내 죽는 건 내가 볼래? 어쩔래?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3일 되니까 열이 쑥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효봉 스님에게 가서 도 가지고 왔습니다 했어요. 그러자 그건 아닐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수 내 것은 아닌 것이 도 이거니와 효봉 내 것 내놔라 하니까 효봉 스님이 그러면 못 쓴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천하만물은 무비선이요 세상만사는 무비도라. 여기에 쓰고 못 쓰고 할 게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에 3번 들어가서 성수 것은 쓰는 게 이지만 쓰는지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사자새끼라고 합니다. 스승을 잡아먹고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효봉 스님 덕택에 철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선지식하고 싸워야 불교를 좀 알지 안 싸우면 불교를 모릅니다. 죽는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안 싸울 수 없어요. 여태껏 살아봐야 죽는 것 밖에 안 게 없어요. 죽는 것도 죽을 줄 알고 죽어야 합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끝장나는데 갈 곳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갈 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깨달아야 됩니다.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1분 1초 말 떨어질 때 척 알아 챙겨야 합니다. 3일 수심천재보 3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다라고 했어요. 사흘만 닦으면 되는데 도를 알고 닦아야지 모르고 닦으면 남의 다리 긁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것이 도랑 건너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숨 쉴 것도 없고 생각 낼 것도 없이 하나 둘 셋 할 때 척 만나보세요. 만나보면 그게 살아있는 부처 활불입니다. 자기 활불은 밟아 문질러 놓고 남의 부처한테 가서 복 달라 돈 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부처부터 만나는 것을 약속하고 오늘 법문 끝내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생 마라.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인 선승인 성수스님은 부처님의 행동과 마음을 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참선법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처럼 말하고 앉고 걷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강조한다. 경남 함양군 아니면 황석산 자락 황대마을. 농월정을 지나온 화림 동계곡수 한 줄기가 고목 둥구 나무를 돌아 나가는 곳에 황대선원이 있다. 조계종단 정계대화상이면서 황대선원 조실인 성수 스님의 주석처. 절집이면 있게 마련인 일주문도 정각도 현판도 당호도 없는 6, 7채 집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곳. 신화 대숲에 둘러싸인 농가주택 같은 벽돌집이 조실당인 셈이다. 1994년 스스로 토골이라 부르는 집 한 채 짓고 들어앉은 노스님은 조실당 옆에 별채로 딸린 단칸 선방에 좌복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아 여여부동 참선 중이었다. 노장께 한 말씀 청했더니 대뜸 주어 담을 그릇은 가지고 왔는가라고 물어왔다. 머뭇거리는 사이 산비탈 대숲으로 까칠한 바람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1일 1야에 14,000생이야. 하루 밤낮 사이에 1만 번 살고 1만 번 죽는다는 뜻이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을 똑바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이고 한순간이라도 정신이 얼음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거야. 팔순을 넘긴 세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말에는 힘이 넘치고 행동은 활달했다. 돋보기 없이 글을 읽을 정도로 눈이 밝고 심신이 정정했다. 스님은 출가 이후 매일 새벽 3시 전에 일어나 예불과 참선하는 일과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공양은 한 끼에 딱 5숟가락. 몇 년 동안 병원이나 약 신세를 져본 적이 없다. 성수 스님은 어떤 법회 초청이든 마다하지 않고 누구든 찾아오면 격을 두지 않고 만나준다. 매월 3, 4차례씩은 법문을 위해 서울로 부산으로 나들이를 한다. 불자들에게 존경받는 큰 스님인데도 시자를 데리고 다니지도 않는다. 스님 스스로 지키고 제자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생활 원칙은 절대 눕지 말 것, 많이 먹지 말 것, 새벽 예불에 반드시 참여할 것, 휴지 한 장도 아낄 것, 잡기에 손대지 말 것. 선원의 스님과 불자들은 올해도 겨우 냉기가 가실 정도의 추운 선방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 젊은 수자들에게 늘 스승을 물어뜯는 새끼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스님은 자신이 젊은 시절 기세등등한 새끼 사자였다. 교봉, 동산, 성철, 하남, 경봉, 탄어, 청담 스님 등 당대의 쟁쟁한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벼락 같은 일갈로 한바탕 육박전에 가까운 법거량 선문답을 벌였던 일화가 숱하게 남아있다. 그 치열한 탁마의 세월을 지나 어느덧 스님의 눈썹은 하얗게 변했다. 오랜 수행으로 번뇌의 불씨까지 갈무리한 듯한 백전노장의 얼굴에는 이제 인생의 달관이 넘쳐 흐른다.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 참선을 할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참선법을 알고 싶습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이 부처를 닮으면 돼. 사람을 만날 때 하심하면서 좋은 말로 복을 짓고 몸을 움직일 때는 태산처럼 무겁게 걸어야 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처럼 당당하게 허리를 세우고 앉아 집중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건강해져. 사람들의 말이 험하고 자세가 바르지 못하니 개인의 몸과 마음이 아프고 사회가 병들고 정치가 어지러운 거야. 오래전 부처님의 불살생 계율에 대해서도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다. 스님은 불살생계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뜻보다 죽지 말라, 즉 생사의 윤회에서 빠져나오라는 풀이가 부처님의 말씀에 더 가깝다면서 사람들이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은 마음 아파하면서도 매일 제 목숨 죽는 것을 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성수 스님이 큰절에 방장 스님을 마다하고 홀로 선도량을 일구는 것은 산 새끼 사자를 키우기 위함이다. 1973년부터
서울에 법수 선언을 세웠던 스님은 칠순이 넘은 나이에 함양 땅으로 들어갔다. 2002년에는 산청의 폐교를 인수해 해동선언을 개원, 지리산을 선불장으로 가꾸고 있다. 해동선언은 원효 스님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원효 대사 말씀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만 진짜 가져가는 것은 내가 일생에 잘못한 업이라고 했어. 1초도 늦추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를 고치는 삶을 실천해야 해. 난 아직도 살아있는 새끼 사자를 기다리느라 늙어도 늙은 척도 안 하고 살아. 누군가 황적산 괴짜 중에 보따리를 걷어찬다면 끌어안고 한바탕 덩실덩실 춤을 출 거야. 스님은 마음에 부딪히는 모든 것이 진리이고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모두 고마운 문수보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고통이 정신력을 당금질시켜 마음을 크게 만드는 것은 승과 속이 똑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자연은 날 때 나고 클 때 크고 꽃필 때 꽃피고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고 마침내 익어서 결실을 보는데 우리 인간은 익을 줄 모르기 때문에 늙어 썩어지고 버림받는 것을 깨달아야 해. 눈을 뜨고 보면 발길에 차이는 게 모두 도 아닌 것이 없어. 산과 물, 나무와 돌이 모두 부처이고 나 자신이야. 노장이 얼굴 가득 넉넉한 웃음을 띠고 한마디 더 툭 던졌다. 물 가운데 뜬 달은 만져보기 어렵고 마음 가운데 자성도 만나보기 쉽지 않네. 산은 갈수록 높아지고 물은 갈수록 깊어진다. 그 도리를 아는가?